몇 년 전 베스트셀러였던 그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릿, 열정이 있는 끈기, 즉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정진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그릿이라는 단어가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재미있는 일화가 나와 있는데 이 일화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작업 중인 3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3사람 다 벽돌공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첫 번째 벽돌공이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저는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벽돌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는 이 질문의 세 번째 벽돌공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벽돌공은 벽돌 쌓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생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업, 잡이잖아요. 두 번째 벽돌공은 저는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직업, 말 그대로 커리어,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벽돌공은 생업, 두 번째는 직업, 세 번째 벽돌공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천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직, 콜링이라고도 하죠. 첫 번째 생업, 돈 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적입니다.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가 이 생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은 자기 직업을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의무 때문에 하는 일은 괴롭고 따분합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할 의무에 쫓겨 직장에 나가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을 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피곤한 노릇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출근 시간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시간과 같습니다. 그저 안 나가보려고 바둥바둥거리다가 할 수 없이 끌려나갑니다. 그러니까 퇴근 시간만 되면 살았다 하고 뛰쳐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직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커리어입니다. 나는 벽돌공이다. 나는 건설업자다. 자기 자신을 정체성과 전문적 기술이 중요합니다. 현재 하는 일을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한 사다리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 번째 천직. 자식이 자신을 넘어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세 번째 벽돌공이 뭐라고 얘기했죠?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전체 사회와 연관이 있든가,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이 세 번째 벽돌공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첫 번째나 두 번째 벽돌공처럼 일한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일을 천직으로 여기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일과 자기의 직업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에 대한, 또 여러분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까? 여러분, 그릿이라는 책에서 이 열정이 있는 끈기, 타고난 재능과 좋은 환경이 아니라 이 끈기와 이 그릿의 여무가 성공을 결정한다고 그 책에서는 주장하는데, 과연 그런지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벽돌 하나를 놓더라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 이 생업이나 개인적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 이런 직업, 이거보다 더 큰 목적과 연관된 일, 이 천직으로 자신의 일을 삼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어떠한지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왜 자신이 태어나고, 왜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일을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에 나가는지도 묻지 않고 그냥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가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교회 가니까 따라갑니다.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일학교 청소년 지나고 성인이 됩니다. 대학에 들어갑니다. 자기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안 나가게 됩니다. 안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육도 그렇습니다.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왜 내가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지를 모른다면 그냥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왜냐고 물어보면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쩔 하면서 뭐라고 답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법은 좀 달라요. 끊임없이 왜를 묻습니다. 이 후추파 교육법에서는 끊임없이 토론을 하고 말을 합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그냥 획일화된 관점을 가지고서 주입식으로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왜 그런지, 물건이 있다고 봅니다. 한 면, 두 면, 세 면, 네 면, 다섯 면, 여섯 면, 여덟 면, 각양 다각도로 그 사물과 문제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하며 토론하는 문화가 어릴 때부터 생성이 되었습니다. 후추파 교육법이라고 했는데 하브르타 교육법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왜냐고 묻는 질문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타국이라는 표현을 요즘에 많이 쓰는데, 타국에 온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 내가 이곳에서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질문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저것이 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주관이 있고 주관이 뚜렷하고, 그리고 성경의 기준대로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계속적으로 되기를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으며 성장하지만 때로는 일방적인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소통을 원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부모의 세대에서는 이런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 우리의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므로 성경에 비춰서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함께 나아가 보자구나. 저는 이런 세대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새벽에 나누고 있지만 세례요한이 와서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가 아비의 세대와 거스르는 자녀의 세대를 연결시키는, 주의 앞에서 먼저 그 일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만 옳다고 여기는 기성세대도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독단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이해 못하는 세대들이 아닙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서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져가는 전 세대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도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는지. 여러분,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묻지 않고 일하다가 여러분 후회한 적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혹시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그 일에 왜 열심을 내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왜 그 일이 중요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일을 중요한 일로 여깁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 시급한 일, 우리가 당장 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하다면 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생업 말씀드렸잖아요.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절박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적인 기준과 충돌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유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먹는 거, 입는 거, 어떻게 보면 위식주를 해결하는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우리도 이방인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위식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의식주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책망 듣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영접한 사람은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가 있죠. 아빠가 있습니다. 부모를 의지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자녀는 아버지를 신뢰해야 됩니다. 계산해서 이게 과연 그럴까? 의식주 문제 너무 중요한데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에서 이제 멈추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를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이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의 자녀들을 외면하시겠냐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기로 원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일이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부터, 가장 중요한 것부터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바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악인도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찮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삼위 하나님, 그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이 혹시나 가지기 원하는 비전들, 꿈꾸는 것들, 소유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단지 만족했나요?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DNA가 덧입혀졌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다른 것들을 쫓게 됩니다.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독이 발생합니다.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성령에 중독된다는 표현을 안 쓰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것을 거절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에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교훈과 책망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는데 교훈과 책망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올바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주님이 행하라고 하는 그 시기에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들,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기가 아닌 시기에 내 뜻대로 그 일을 행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급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기, 그 시기와 그 때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둘러서, 내가 마음이 조급하여서 일을 하게 될 때도 일이 그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후반부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 요람에서 이제 무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인간은 한번 태어났다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왜 사랑하며 살지 않았는가? 더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두 번째는 왜 내가 용서하지 않고 살았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인생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중요한 일들인데 시간 있을 때 이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 죽기 직전에 내가 사랑하며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용서하며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조사들에 보면서 더 부모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한 것들, 더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한 것보다 먼저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친절하고 더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또 먼저 화해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하고 우리의 생업이나 우리의 직업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말세가 더욱더 가까워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면서 성경에 번역된 나라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들, 족속들이 성경이 번역되었고 아직 일부 성경이 번역되어지지 않은 민족들도 있지만 족속들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 대부분의 종족들에는 성경이 보급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라고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하나 이렇게. 예수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들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힘입어 우리가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한 명의 죄인이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과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이제 관계 회복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먹고 사는 의식주, 물질에 대한 부분들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근데 보이지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중요시하게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영원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믿음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예.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을 중시 여기는 지금 세대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히려 삶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광신이다고 말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부르심과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이 본국을 떠나서 타국에서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로 살아간다고 어떤 분이 결단하고 가족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족이 왜 그렇게 튀며 믿느냐?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믿어라. 그냥 남들처럼만 믿고 신앙생활 하라고, 이런 간증 아닌 간증들을 제가 수없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타국에 나갑니다. 선교사로 나갑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돌봅니다. 그런데 이때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광신이라고 어떻게 보면 비판했던 주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지가 될 수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의 헌신과 주를 향한 헌신과 영혼의 헌신을 보면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자기의 삶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부를 받았구나. 누군가는 선교하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일터, 아까 천직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알게 된다면 그곳에서 주를 대하듯이 사람들을 대하고 일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더 값지고 더 귀중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있습니다.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를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선교사로서의 천직과 소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가 힘들지 않습니다. 감당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천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직업이 있습니다. 일터가 있습니다. 그 일이 힘들고 그 일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월요병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죠? 휴가, 후유증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지금도 실버 세대들 60대, 70대, 80대, 왜냐하면 지금 수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수명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 노인분들은
내가 일하고 있는 것만으로, 지금 내가 나이가 70인데 75인데 80인데 내가 일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은 광신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오늘 하루하루 삶에서 주를 바라보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 일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학업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논문을 써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묵묵히 주의 나라와 위를 구하고 그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감당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이제 바뀌게 됩니다. 아,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나를 향한 천직이 있기 때문에 주님, 내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중시 여기는 것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의미에서 실패를 먼저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중요한 일들, 그 소명들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 실패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십자가로 나아가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했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확실히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먼저 나의 생각들이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우선적으로 중요시 여겼던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선순위가 변화하게 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한 명의 선교사가 이 중요한 일들,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들을 알고 걸어가잖아요.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주위의 박해들, 핍박들,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홀로 남겨질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갈 것인지 아닌지는 날마다 결단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나아가는 이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넓지 않습니다. 좁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길은 그렇게 넓고 그렇게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내가 따라 나갑니다. 근데 그 갈수록 험하고 가파른 길들 같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낭떠러지와 절벽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절벽과 같은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느낌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계속적으로 그 주님이 부르신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또 십자가에 나는 못 박힙니다.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잘했다고 오늘 대충 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날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지금 고행처럼 어려운 노동처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은 영광의 삶이고 평강의 삶이고 기쁨의 삶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삶은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감사와 감격을 주는지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새벽기도 참여하는 분들 많잖아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야 되고 4시 반에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 내가 그 전날 밤에 내가 드라마를 보고 내가 무엇인가 다른 일들을 하면서 자던 습관들이 이제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주의 말씀과 함께 내가 기도함을, 주님과 교제함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제 내 삶에서 가지치기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거추장스럽게 내가 달리기 선수라면, 육상 선수라면 그냥 육상 선수에게 맞는 의복, 육상복이잖아요. 수영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운동 선수들 다 자기에게 맞춰진 의상만 하나 입고 전력을 다해서 그 경기에 임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덕지덕지 이렇게 무엇인가 싸매고 무엇인가 다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어려움과 어려움들, 고난들, 역경들, 질병들, 질고들,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십자가는 날마다 져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의식주를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말씀했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 이 땅에서 내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또한 그런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직분을 맡고 계신 분이 있는데 갓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신앙과 영성이 10년, 20년 신앙생활한 것보다 더욱더 주님을 닮고 더욱더 거룩한 삶과 더욱더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들, 가장 중요한 일들만 하기에도 턱없이 짧은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돌아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대입니까? 40대십니까? 50대십니까? 60대십니까?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생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 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긴 것 같지만 아닙니다. 금방 갑니다. 그리고 먼저 온 순서대로 인생을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먼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젊든 아니면 나이가 있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그리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선교사들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선교사 같이 실은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계속적으로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늘의 것들,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준비는 가장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먼저 실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친절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관계 회복하며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일들을 등한시하게 될 때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기력이 없어지고 마지막 순간에 후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 사랑하지 못했지? 내가 더 선을 행하고 친절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었을 텐데, 가족을 대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렇게 못했지?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최우선으로 둘 때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들을, 천직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리고 그곳이 바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 통치하심이 임하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영적 공동체의 자리에 머무르세요.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요,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가 원하는 열매를 생산할 수 없고 오직 포도나무에 의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고 싶고 좋아하고 원하는 일들을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분의 때에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시고요, 그리고 날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을 행하고 화해하고 관계 회복하고 섬기고 그리고 아낌임 없이 주를 위해 삶을 드리고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